국경일은 뭐랄까 좀 무게가 있죠. 국가적으로 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런데 기념일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불임절, 이런 날을 기념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임절은 우리의 광복절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몰살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그러한 날이 바로 불임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38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광복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오늘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첫째로는 자손에게 알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7절, 28절에 보면 뜻을 정하고 자기들의 자손과 자기들과 회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해 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피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에 대한 얘기인데, 그들이 뜻을 정했어요. 자, 우리가 이 날을 꼭 지키자. 그런데 자기들과 자기 자손, 당연히 자기와 자기 자손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 화합한 자가 누구예요? 이 불임절을 맞이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와, 하나님께서 이거 하신 거 분명하네, 이걸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나 유대인 될 거야 해가지고 유대교로 귀화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화합한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게 불임절의 날, 이게 12월 14일과 15일입니다. 이 두 날, 그 두 날을 이어서 지켜서 회하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절을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손들까지도 이거 꼭 기념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는데, 언제 지금도 그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아니 뭐 6월절 같은 것은 300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런데 6월절을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뭐 100년 전의 게 아니에요. 우리 뭐 광복절 100년도 안 됐어요. 이거 우리가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키고 기념하고 알리라는 거예요. 예. 자, 78년 전에 우리나라 일제 압제에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일본 제국주의에서는요, 1945년 8월 18일 이날에 기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처형할 계획이 문서적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만약에 3일만 우리가 늦었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때 모든 기독교 목사 장로들이 많이 죽어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그 3일 전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해방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저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8월 6일 그리고 8월 9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바로 미국에서 이 원자 폭탄을 투하했죠.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1910년이죠. 8월 22일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합병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9일에 공포를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월 29일은 우리나라의 국치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사건을 알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역사도 알리고 우리가 기쁨의 역사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경거망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또다시 그야말로 한일 합방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한일 합방이 언제 되었냐? 그러니까 그때가 고려시대인가요? 조선시대인가요? 얘기하는 애들이 꽤 많이 있답니다. 삼국시대를 얘기하라 그러면요, 고등학생 중에서 꽤 잘 나가는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도요, 고구려 신라 백제를 고려 신라 백제로 얘기하는 애들이 꽤 많대요. 고구려와 고려를 헷갈리는 애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여기
꽤 유명한 고등학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누구였냐 했는데 거기 예시가 나왔는데 김종필, 전두환, 노태우, 장면, 이기붕, 김영삼, 김대중, 윤보선 이랬는데 여기 답의 68%가 틀린 답을 쓰더랍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그리고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신라가 우상국 정복한 후에 울릉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땅에 부속이 된 섬이 어떤 섬인가 하는데 어떤 애는 거제도, 예? 어떤 사람은 제주도, 마라도 이렇게 쓴 사람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3.1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이게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운동이 아니냐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말이죠. 예? 자,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우리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는 게 하늘에서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고 마치 우리가 선진국이 무슨 100년 정도 이상 된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무섭습니다. 왜? 노인들 보면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 된대요. 그래야 우리가 빨리 선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학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왜 그래요? 역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야말로 경제를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노인들의 세대가 그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지금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나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역사를 알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역사를 알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 역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경거망동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는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야말로 죽음에서 생명의 날로 바꾼 이 역사, 이 역전의 역사들까지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더 덧붙여서 우리가 옛날에 잘못 살았고 어렵게 살았을 때를 기억해라. 그야말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뭘 여기다 집어넣냐면 역사를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더서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우리가 얻었어. 그리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됐잖아.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됐잖아. 이 두 날을 꼭 지켜.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구제하라. 재해석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죽음 속에 살았던 우리가 이렇게 오지 않았냐. 이게 바로 역사의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우리가 옛날에 다 노예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역사의식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복절을 맞는다고 해서 공휴일이니까 좋다 놀러가자가 아니라 이 광복이 왜 우리에게 왔어야 했고 그 전에 우리가 국치일은 무엇이며 이것이 왜 우리가 지금 기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여기 공휴일을 지켜야 하는지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어른들이 지금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학교에서도 가르쳐줘야 되고 교회에서도 가르쳐주고 가정에서도 가르쳐줘야 되고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이 역사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이러한 역사, 100년도 안 되는데 벌써 잊어버리면 곤란하죠. 이스라엘 3000년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진실을 알리자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보시면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썼어요. 그리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했어요. 이 둘째 편지, 첫째 편지는 뭐예요? 금식하세요, 금식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다 금식하게 해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이번엔 두 번째 편지가 뭐냐면 이제 불임절에 대해서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0절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쓰래요. 화평하고 진실한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나라에게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여기 얼만큼 있었느냐? 예? 그 페르시아 제국에 400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127개의 지방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방이 우리나라 남한의 나라만큼 큰 나라들이 많아요. 이게 전 인도 저 끝에서부터 여기 유럽까지 가는 게 이게 페르시아 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에게 다 보내어서 지금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라, 있는 그대로를 써서 알려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역사 왜곡이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 한일 합방을 뭐라 그럽니까? 일본에서는 일한 합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 발전을 시켜줬고 근대화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역사 왜곡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모든 나라가 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들이 다 보여요. 요즘 특별히 우리나라 인접 국가인 중국은 동북공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고구려 역사가 자기네 역사래. 또 발해 누구예요? 대조영이 저 말갈족이래. 예? 힘만 있으면 과거 역사도 바꿀 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예? 일본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침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역사 속에서 진실하라. 진실하게 써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왜곡하지 말고 써나가라는 거예요. 예?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면 감정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독도가 일본의 다케시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야 떠들는데, 떠들고 나면 감정으로 떠드니까 끝. 어느 순간에 잠잠하면 또 끝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떠들어라. 니네들 감정되고 자꾸 해야 해. 자꾸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자꾸. 예? 이제 감정으로 나갈 게 아니잖아요. 진실이 무엇인가 규명해 나가는데 우리가 모든 힘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역사의 진실 앞에서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에 보면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뭐 하나님 운운하고 무슨 때마다 주여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그 안에 진짜 진실함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주님이라는 단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의 선봉자들을 가만히 보면, 또 그 근대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면면이 다 뭐냐면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배경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그때를 이겨나갈 수도 없고 그때의 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한 예를 들면 주시경 선생님을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분은 배제학당을 졸업하고요, 그리고 안에 신앙이 들어갔어요. 내가 이 신앙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우리가 지금 나라를 빼앗겼으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꼭 남겨줘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을 할 때 이 한글이 살아있어야 돼. 그러면서 한글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글 표기법이라든지 그리고 문법을 정리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가 39살에 여조를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나중에 그분의 그 정신을 가지고 조선어학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뭔가 이 정신이 살아있는 것, 한국의 얼이 살아있는 모임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조선어학회거든. 그러니까 이 조선어학회를 습격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잡았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전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무장된 사람들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탄압을 하고 그렇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참 놀랍게도요, 해방 이후에 서울역 있는데 거기 창고를 열어보니까, 해방 이후에 그때 이 주시경 선생 이후에 또 주시경 선생이 했던 그 한글을 정리했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지금 다 나와. 그래서 해방 이후에 책을 편찬한 것이 바로 한글 대사전,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그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그 한글 대사전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분들이 하나님이라는 말 했을까요? 예수님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가지고 진실을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있든지 간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내 입으로 떠들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계속 진실하게 일하다 보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백마의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이에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요, 둘 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거론했을 뿐이지 진실함이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뿐만 아니라 그는 진실하게 살았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까? 그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진실하게 써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속에 언제나 살아있을 때 광복의 역사가 다시 쓰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광복이 뭐예요? 빛광자의 다시 복자 아닙니까? 다시 빛이 드러나는 이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큰 광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하나님께 알려야 돼요. 자, 31절입니다. 정한 기간이 뭐예요?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지. 불임절을 지키는 그날이에요. 12월 14일과 15일. 자,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또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되어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임절이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임절의 영광, 이것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바로 에스더가 금식해 주세요 하고 금식 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 페르시아에 퍼져 있는 400만의 유대인들, 그야말로 고대 시대의 홀로코스트가 될 뻔했어요. 여기 제노사이드가 여기 일어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참 놀라운 게 많아요. 아니,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 공부하신 분들 뭐 많이 알 거예요. 어떻게 그때 우연히 그때 그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말을 뭘로 바꾸면 이게 이해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바꾸면 이게 딱 맞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보세요. 6.25 전쟁 때 이제 낙동강 전선에 부산과 그리고 대구 조그만 건 안겨 있어. 이제 이건 뭐 금방 뭐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거야. 예? 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난 왔던 그 분들이 어디로 모였다 그래요? 교회로 모였어요. 초량교회니 무슨 뭐 교회 생각이 이름은 안 나는데 교회에 모여서 밤새 기도했어. 밤새 기도했어.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였어요. 그 당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5개국 아닙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 소련 아닙니까? 근데 만장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 유엔군 파견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소련군이 안 온 거야. 이게 기다려도 안 와. 이게 내 나라가 결정한 거야. 유엔군 파송하자. 이거 우연 아닙니까? 근데 이 우연이 뭐라고요? 배우의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왜 안 왔습니까? 가다가 소련군이 가다가요, 하필이면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이 바퀴가 빠졌어. 펑크가 났어. 이거 고치다 보니까 이 못 늦어진 거예요. 참 우연이 기가 막힌 우연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정을 하고 나서 인천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옆구리에서부터 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기 역사를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우연히 일어나는데, 그건 역사의 우연이란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왕후가 된 에스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후가 되려고 그러면 뭘 검토를 해야 될까요? 야, 저 사람 어디 출신이냐?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죠? 최소한 그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인 거 알려주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아수에르 왕도 여기 에스더가 왕후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 아니, 세상에 이게 눈이 가려진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모르드게만 해도 그래요. 그 많은 직업 중에서 왜 하필이면 궁궐 문지기로 있냐고요. 그래서 음모를 꾸몄던 사람의 얘기를 듣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보고하게 하느냐고요.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한 우연이잖아요. 너무너무 잘 짜여진 각색된 소설 같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쓴 소설이에요. 이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우연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의문점이 풀리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의문점이 풀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변수가 뭐라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안 그랬나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보세요.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러 해 후라는 게 뭐예요? 요셉이 죽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보시기 시작했어요. 언제? 그들이 부르짖을 때. 예?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줬지만 그때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고, 나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부르짖으라. 만날 만할 때 부르짖으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일편단심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걸 알았어요, 일본 순사들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 순사들이 여기 앉아 있었어요. 진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그때 금지 찬송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군병들아 하지마, 내 주는 강한 성이 하지마, 투쟁이 들어가는 거나 뭔가 해방과 독립이 들어갈 만한 건 다 못하게, 출애굽기 절대 못 읽게 했어요. 일제시대 때 출애굽기 못 읽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하게 한다고 기독교인이 안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의 독립을,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밖에 없던 것이죠. 역사가 반전되는 거예요. 보세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벽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했죠. 우리가 노래하죠.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도 주께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그잖아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희망을 말하기가 힘든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아뢰지도 않고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얘기 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 책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 우리 광복을 맞이하면서, 광복이 뭐 빛광자에다 뭐라 그랬어요? 다시 붙자라 그랬죠? 다시 복자. 그러니까 다시 빛을 내. 우리가 광복절 78년 전에 온 광복절은 시작이에요. 이게 계속 빛을 점점 발해야 되는데 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면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광복절을, 진짜 광복절을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자손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계속해서 알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